우리 삶에서 종종 홀로 있다는 느낌은 낯설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는 관계의 균형을 잃거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 혹은 예기치 못한 변화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한적한 바다에서 홀로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며 많은 이들이 그 무게를 경험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떠안은 것처럼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을 단지 외로운 상태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숲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은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고독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혜를 줍니다. 이제 혼자라는 감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의 철학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독은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고독은 개인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내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내적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룰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첫째,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하기.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활동이나 자신만의 취미에 몰두할 때 고독감은 사라지고 대신 몰입의 즐거움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미술, 글쓰기, 음악 듣기와 같은 활동은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되며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둘째, 자연과의 접촉. 자연 속에서의 고독은 도시에 고립된 고독과 다릅니다. 숲이나 공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자연 속에서 20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일상에서의 작은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루틴은 내면의 질서를 찾게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삶에서 고독을 현명하게 다룬 인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독만큼 좋은 친구를 발견한 적이 없다. 이는 고독이 단지 견뎌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외롭다고 느끼는 대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독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고독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고독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이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지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이는 고독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뤄야 할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더 깊은 깨달음과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독의 본질과 그 안에서 찾아야 할 진리를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너 자신을 의지하라. 이 말씀은 삶에서 고독을 마주하는 순간 외부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은도는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맑게 하고 평화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독한 시간 동안 명상에 몰두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감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은 고독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 고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몰두하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며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고독을 수용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기.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은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독은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 자유와 충족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에서도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고독을 극복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심리치료사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도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독한 순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은 고독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 는 가르침은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존중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존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리하고 이를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고독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셀프 컴패션, 셀프 컴패션 이란 개념은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실수를 수용하며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번째, 자비와 연결로의 확장.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는 부처님의 말씀은 고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자비심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독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깊은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을 단절이 아닌 연결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선 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은 자신을 다시 세상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내적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칼 융은 혼자가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독이 단순히 고립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철학적 관점은 모두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독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세상과 새롭게 연결되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아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고독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며 그것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찰과 깨달음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독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부처님의 지혜와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고독을 성장과 연결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이는 명상, 독서 또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탐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 고독 속에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고독의 무게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비를 확장하라. 고독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연결을 만들어라.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작은 루틴을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삶에서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보세요. 매일 10분이라도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돈하세요. 고독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홀로 있음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결국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등불 삼아 어디서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세요. 명상과 성찰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밝은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고독을 지혜와 평화의 기회로 바꿔보세요.